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시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신지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안에 관계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관계가 회복되시고 관계 안에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회복과 만족감과 충만함이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좀 편안한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편안하게. 째려보지 마세요.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한가위 잘 보내세요. 네. 네. 가끔씩 좀 교회도 생각하시고 시간 있으실 때 주중 예배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NN 기자였던 레온 해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분석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역사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영향력을 준 대통령들을 먼저 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들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유능한 대통령, 두 번째는 성실한 대통령, 세 번째는 행복한 대통령입니다. 유능한 대통령의 CNN 기자였던 레온 해리스가 나름대로 역사적인 것을 분석해서 유능한 대통령으로 뽑은 대통령은 케네디, 링컨,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유능하다라는 건 잘했다라는 거죠. 7일. 두 번째, 성실한 대통령은 지미 카터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대통령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1800년 후반에 미국의 25대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이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윌리엄 맥킨리는 특별히 미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맥킨리 대통령은 매우 겸손했고 그의 표정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의 듬직한 태도를 보면 미국 국민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행복감에 젖어들고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한 기자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 언제나 보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서슴지 않고 교회와 가정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시골에서 성장했는데 시골 예배의 광경 그리고 가정의 좀 원래대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식탁의 추억의 일상을 보면서 오늘 저를 살게 하는 힘이 교회와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 가정 안에 그 식탁 안에 행복한 대화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려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두 곳입니다. 첫째가 가정이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의 절정에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거룩한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핏값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값주고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의 절정으로 세워진 공동체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를 또 안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영혼은 절대 불멸합니다. 이 영혼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은 영생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이 영혼이 지옥에서 영생하느냐의 갈림길은 사람의 자력과 공로와 노력과 지식과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웰컴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의 잠들었던 육체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될 때를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만 예를 들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을 리더십이 있는 머리로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 명분과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느 기간 동안에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지나온 날들의 선행과 그의 공로와 그의 헌신에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해야 된다라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매우 긴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안정이 되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가 섬기는 가정도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은혜와 생명을 주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그 받은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갖고 그가 섬기는 가정에 가서 그 은혜를 나눈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960년, 한 70년, 한 8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라는 것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신앙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모바일 소사이어티 시대라고 합니다. 모바일 시대라는 것은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공동체도 한 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이사를 통해 삶의 주거지를 옮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의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10년 동안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옮기는 교회가 몇 교회인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4교회에서부터 5교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 고민 없이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를 옮길 때 어머니를 떠나는 것 같은 심각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옮길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섬겨야 될 교회에 적을 두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교회에서 미션을 갖고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이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그가 파송한 교회, 이것을 영적 귀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위 때 다시 고향으로 나가는 이 귀향은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영적인 귀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일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날, 그 주일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영적인 은혜의 귀향을 누리게 될 때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길과 축복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구하며 우리의 일터의 삶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뼈 빠지게 일합니다. 목적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세움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복을 줍니다. 교회가 흥왕한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지금도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저 목사님 때문에 한국은 잘 될 거야. 제 개인적인 제 마음이에요. 저 목사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30대 인생을 바쳐가는 후배 목사님들의 그 사역과 섬김을 제가 만나면서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워진 가정과 세워진 교회는 오늘의 이 한국의 시즌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특별히 한가위에 있는 가정 공동체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심리의 상담연구소의 김인자라고 하는 이 소장님이 국내의 긍정심리학 분야의 최고의 대가로 평가받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육학과 심리학을 한 반세기가량 가르치면서 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짧게 쓴 좀 이야기를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그 글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 낭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그 방법은 잘 모른다. 사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여러분은 은행에 자주 가는가? 아마 청중이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에 가는 이유가 뭔가? 아마 청중은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간다라고 답할 것이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돈을 넣거나 돈을 빼기 위해서 은행에 간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금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행복도 다르지 않다. 행복을 저금해 놓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는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 없다는 일이다. 그러면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면 바로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티격태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의 한 주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인이 바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만 여보 당신만 오늘이라도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부흥회에 갔다 온 남편이 다음날 아침부터 아내에게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부흥회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다음날부터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부흥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내 남편이 저렇게 달라졌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도대체 부흥강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어제 부흥강사님의 설교 제목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프리카 선교사는 유명한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늘 이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샘물이 넘치지 중단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은혜의 사랑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 모현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교우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그러니까 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냐면 과가 있습니다. 그 과를 일러 관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IQ보다 EQ를 강조하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해서 NQ를 강조합니다. NQ는 무엇입니까? 관계지수이죠. 관계지수가 결국은 성공지수며 관계지수가 높을 때 그 사람의 미래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관계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4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지수를 높이려면 영어 알파벳으로 Y, U, W, N이 있는데 Y는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You first라고 합니다. 둘째는 understanding. understand는 너무나 흔한 영어 단어죠. under는 아래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나는 잘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윈윈이에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관계는 나만 잘 되고 당신이 안 되고 그리고 당신은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이것은 뭐냐면 둘 다 쉬는 거예요. 윈윈. 4번째는 무엇이냐면 no give, no take. 무엇입니까? 주지 않았다면 받는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관계지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도 관계다. 왜 관계냐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망이 예정되어 있고 운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법입니다. 법.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생명책이란 바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장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인 케네스 보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관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관계를 수월하게 하고 관계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보면 이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5가지 관계 행복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가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세 번째가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네 번째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보이면 그 뛰어난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 행복의 5가지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상대방이 훌륭한 것, 뛰어난 것, 탁월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관계 행복의 법칙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여기에 있는. 그래서 연휴 기간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밖에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정색을 하면서 좀 임팩트가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걸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혈연 관계를 띄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 편견을 넘어서, 편협성을 넘어서, 어떠한 삶의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내 안에 어떤 만족감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묶여져 있는 마음의 쇠사슬이 풀어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과의 조그만 갈등이 발생하면 이것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원수까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말씀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가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순리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영리관계예요. 모순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순리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을 관계적으로 아름답게 해도 그의 영이 주님과의 영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무질서요. 불행이요. 늘 심판 앞에, 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남편을 향한 절서는 몇 절이냐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 33절까지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3절은 무려 그 절수가 9절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향한 가르침은 22절과 23절과 24절 몇 절입니까? 절수가 3절입니다.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한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절수로 바라보면 남편을 9구절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아마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아내보다 남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명분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주심같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한가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김편라는 목사님이 상당히 큰 메시지와 많은 도전을 메가처치 교회에 줍니다. 뉴욕에 50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3,000명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은퇴를 해서 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섬기고 내년에 한국에 오는데 이번에 교회를 은퇴를 하면서 그 3,000명 교회를 8교회로 분할했습니다. 8교회가 뉴욕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우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상 첫 페이지에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든 우상이 결국 그 우상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걸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되면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우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만물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주인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족해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내 영혼을 갈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 근거에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6장의 초반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양육함에 있어서 6장 4절에 말해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일곱째 날을 주일로 예배를 이제 일요일날로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곱째 날을 토요일날로 드려요. 어제 드렸죠. 11시에. 그들은 그걸 안식일 날이라고 하죠. 그들은 2시간 동안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한 5분, 10분, 15분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앞에 나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를 예배 가운데 49번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부터 성경을 읽는 시간을 설교하는 시간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제가 인도할 때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는 겁니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지금 영어 성경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0.3%의 세계 인구 비율이지만 30%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축복을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2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부모를 순종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제가 설교 서두에 맥키니 대통령의 행복한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의 결론도 미국의 행복한 대통령인 맥키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이 맥키니 대통령이 강요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강요회의를 양해를 구하고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던 1800년 후반대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멀리 켄터키 오하이오주에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가니까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 병상 앞에 아들이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아들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54세 된 아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나를 좀 교회에 데려다 주겠니?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너를 교회에 데리고 간 것처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데 나를 좀 지금 교회에 데리고 가줄 수 있겠니? 54세에 맥키니 대통령이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가 출석한 가까운 교회에 갑니다. 예배실의 문을 열고 늘 어머니가 앉았던 좌석에 어머니를 조심히 앉히고 대통령 옆에 앉자 어머니가 아들을 기대면서 마지막 힘을 내서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함이라. 이제 2절, 3절 이 찬송이 끝나가면서 대통령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성전에서 받습니다. 몇 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맥키니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참여하다가 암살자의 총탄을 맞고 급히 응급실에 실려갈 때 급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쏜 그 사람 기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네. 그를 놓아주라. 응급실에서 힘겹게 일주일을 버티다가 마지막 숨결이 맥키니 대통령의 숨결이 가빠지자 주변에 돕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때 그는 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괜찮아.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천국에 나는 가서 만날 거야. 그리고 이 자니 나를 좀 부추겨 주겠나? 옆에 있는 참모가 마지막을 향하는 대통령을 부추기자 병상에 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이 맥키니 대통령도 부릅니다. 찬양을 다운 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God's way. His will be done, not ours.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야. 사람의 뜻이 아니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아름다운 임재가 있는 찬양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부르심이요.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허물을 덮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심지어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며 이 소망으로 한가위를 행복감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내 된 우리, 남편 된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모현주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